오늘은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라 그 시리즈 두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표가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라이고요, 그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라 그 표 안에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세 가지의 또한 소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과 3주간에 걸쳐서 이제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지, 왜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100% 신뢰한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100%로 한치의 오차나 실수도 없이 완벽한 완전하신 분이심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십니까? 그와 반대의 생각도 해봐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어떤 삶의 순간 안에서도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완벽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완벽한 다스림과 조화 속에서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상상할 수 없는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그에 비하면 티끌조차도 안 되는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과연 무엇이기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일까요? 시편의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8편 4절의 말씀인데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아멘. 우리는 어쩌면 시편의 기자가 놀라워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놀랄 수 있습니다. 고대인에게 이 지구라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우주 역시 그들은 전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우주를 지으신, 그리고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노래하며 놀라워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작고 작은 양자의 세계로부터 이 넓고 무한한 우주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이시며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서는 이렇게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주님께서는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내가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의 기자는 16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이 작고 작은 너무나도 미천하고 미천한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있다면, 그리고 오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민수기 23장의 내용은요, 이스라엘이 모압의 평지에 진을 쳤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떠난 출애굽의 여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홍해를 만나기도 했고, 그리고 여러 이방 유목민들에 의해서 그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었던 백성들에 의해서 그들은 억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때로는 먹을 것이 없었고, 때로는 마실 물도 없었을 때가 있었으며, 그리고 그들은 커다란 홍해 앞에 마주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전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계속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민수기 20장 5절에 보면은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고약한 곳으로 데리고 왔소. 여기는 씨를 뿌릴 곳도 못 돼요.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 그렇게 모세를 향해서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압 왕 발락이 있었습니다. 이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도로에 있는 예언자 발람에게 그의 사신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민수기 22장 6절입니다. 이제 오셔서 나를 보내어 이 백성을 저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너무 강해서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나는 그들을 쳐부수어서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이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이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락은 사신들을 보내어서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자 발람은 그날 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십시오.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축구 선수가 아니에요.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발람이라는 이 예언자가 있습니다. 이 발람은 그날 밤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은 이랬습니다. 너는 그 사신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이집트에서 나온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발람은 이 사신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이 발락 왕은 고위급 사신들을 다시 발람에게 보내어서 보상을 약속하며 자기에게 와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사신들과 함께 가되 대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는 떠났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발람은 발락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3장, 오늘 여러분들이 펴신 성경이니까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발락이 나를 시리아에서 데려왔다. 모압의 왕이 나를 동쪽 산골에서 데려왔다. 와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야곱을 저주하라 하고 와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라 하였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며 주님이 꾸짖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찌 꾸짖으랴.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나는 축복하라 하시는 명을 받았다. 주님께서 복을 베푸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아멘. 바로 발람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온전히 발락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비록 그들이 광야에서 때로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우상을 섬기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셨으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홍해를 가르시며 그들을 인도해 주신 분,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며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은 변덕장이도 아니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괜히 선택했어 라고 하나님은 후회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대로 거짓말장이가 아닙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 연구진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 평균 200번의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숫자로 한번 세어보시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많이 하죠. 배고파? 죽겠다. 보고 싶어? 죽겠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따지고 보면 그것도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은요, 약 7분당 한 번꼴로 거짓말을 하는 셈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 실험마다 구체적인 거짓말의 횟수에는 이 차이를 보이지만 공통적인 주장은 사람이 거짓말 없이 하루를 보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빠가 자녀에게 아빠는 하나도 힘들지 않아 라는 거짓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녀들은 아빠에게 괜찮아요 라는 말을 한다든지, 이런 거짓말을 생각해 보면 이것도 사실 100% 진심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마 이 말에 수긍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전문가는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3가지로 듭니다. 첫째, 거짓말 자체가 주는 중독성 때문입니다. 남을 속이는 행동 자체에 일종의 쾌감을 느끼고 거기에 중독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장 쉬운 예로 양치기 소년의 예를 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둘째는 불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저질러 놓고 그리고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하게 또한 낮은 자존감을 극복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으려는 욕구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 3번째는 좀 심각한데요, 병적인 거짓말이에요. 본인의 거짓말을 아예 사실로 믿어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비슷한 예들을 TV에서 많이 봤습니다. 주로 정치인들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 경우인 것 같은데요, 자신의 거짓말조차 그냥 자기는 이미 사실로 받아들이는. 그런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는 이 거짓말에는 죄책감이나 후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런 거짓말들은 주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속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만족하시며 그분들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만족하시며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자신을 보호할 이유도 없고 자존감이 낮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늘 말씀대로 변덕장이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선택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모세를 선택하신 하나님,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고 말하였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고 하나님은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용기 없는 기드온을 부르셨고 예수 믿는 자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던 바울을 부르셔서 열방을 위한 주님께서 택한 그릇이라고 그를 삼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부르신 주님은 결코 잘못된 선택을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해븐인 교회 이곳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틀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후회하셨다라는 구절이 있기는 합니다. 바로 그것은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범죄한 인간들을 바라보시며 하셨던 말씀인데요, 창세기 6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여기서 하나님은 후회하셨다라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후회였다면, 정말 말 그대로의 하나님의 후회였다면 여기서 끝나서 모든 인간을 쓸어버려야 하셨지만 그 뒤에 말씀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8절이죠.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후회하셨다는 이 구절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슬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자기 멋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을 보시며 주님은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은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만드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옳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치 요셉과 같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은 도무지 요셉으로서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난과 고난이 연속되었습니다. 그가
함정에 빠졌을 때, 구덩이에 빠졌을 때 어쩌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역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지 않으셨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갔을 때에 그는 또한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가기를 구해달라고, 어쩌면 그 여인이 자기를 유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그는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감옥에 붙잡혔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풀이해 주었을 때 풀려나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들은 그의 기도를 잊어버렸습니다. 그의 소원을 잃어버렸으며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끝날 것 같았던 고난은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모든 상황과 우연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말이죠.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연이라고 하는 것 하나하나에도 역사하고 계셨던 것이며 악한 일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셨던 것을 요셉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틀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늘 옳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셉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팀 켈러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국의 목자들은 양을 한 마리씩 잡아서 소독약을 푼 커다란 물통에 집어넣는다. 한 마리 한 마리 귀와 눈, 코까지 물에 완전히 잠기도록 밀어넣는다. 양들로서는 숨이 막히도록 무서운 과정이다. 물에 다 들어가기도 전에 수조 밖으로 뛰쳐나가려 하는 녀석이 있으면 때리고 을러서 도로통 속에 몰아넣는다. 이쯤 되면 동물학대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죠. 양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지만 주기적으로 그런 처치를 해주지 않으면 기생충이나 질병으로 희생되기 쉽다. 결국 양들을 유익한 조처인 것이다. 이건 양들에게 좋은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를 지켜본 어느 크리스천 작가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엾은 양들에게 깊이 공감하게 하는 몇 가지 일들을 겪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목자에게서 이러저러한 시련을 얻는 까닭을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게다가 그분은 속내를 짐작할 만한 어떤 힌트도 주지 않았다. 괴로워 아우성치는 양들을 지켜보며 생각하였다. 시편 139편 6절의 말씀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녀석들한테 설명해 줄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 깨달음이 쟤들한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겠지. 우리는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틀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소독약, 그 욕조 속에, 그 수조 속에 내가 갇혀 있는 그 순간도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주님 나 좀 꺼내주십시오 라고 발부둥 칠 줄 모르지만 그때 우리에 있는 모든 기생충과 질병들이
씻겨져 나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요셉이 기도하면서 구하는 일들을 허락하셨다면, 만약에 요셉이 기도했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응답하셨다면 요셉에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불러왔을지 우리는 상상해 보게 됩니다.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의 구체적인 요청들에 대해 일일이 답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언제나 면전에서 문을 닫아버리시니 저 이제 그만두려고요.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포기했다라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요셉은 지하 감옥에서 꿈을 해석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기도에 응답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건져주시기를, 구해주시기를 구하는 요셉의 기도를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듣고 또 꾸준히 응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깨닫지 못했고 요셉이 청하는 시기와 방식대로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그런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마침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아픔 또는 직장의 아픔,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여러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마치 요셉처럼 하나님 왜 내 기도에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분들의 원하는 시기와 방법대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신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편 145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 위대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다. 147편 5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의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요, 147편 5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한 분이세요. 우리가 측량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해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챔버스는 이렇게 말해요. 염려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라.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염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염려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염려만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며 하나님은 실수가 있으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뜻대로 맞추어서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때는 이렇게 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책도 나왔었는데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습니까?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보좌를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충분히 신뢰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다 할 수 없죠. 그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아멘.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저 그는 순종하여 갔습니다.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의 갈 길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며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길을 만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God will make a way.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시는 분. 보이지 않아도, 다 할 수 없어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우리는 불평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보다 앞서셔서 그분은 그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길을 만드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결단하며 우리 함께 이렇게 노래하기를 바랍니다.